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번 강의에 이어서 강의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강의 시작하면서 재미나는 이야기를 하나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 부부 40쌍이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다고 합니다. 성지순례를 갔는데 근데 여행 도중에 한 부인이 떨어져 가지고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여행 도중에 죽고 나니까 이스라엘 정부에서 담당자가 와서 참 성지순례 가운데 이렇게 사망하게 돼서 너무 참 안타깝다고 하면서 원하시면 이스라엘 정부에서 장례 비용을 다 마련해서 이곳에서 장례를 치러드리겠다고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남편이 저는 저희 아내의 시신을 한국으로 가지고 가서 한국에서 장례를 치를 거라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이스라엘에서 장례를 치르게 되면 우리 정부에서 무료로 모든 것을 다 해드릴 수 있는데, 그런데 본국으로 시신을 가지고 가시려고 하면 그 모든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용을 남편이 한번 계산을 쭉 하고 정부 담당자하고 이야기해 보니까 비용이 한 5천만 원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5천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래도 괜찮으시겠습니까? 하니까 좀 5천만 원 들더라도 저희 아내 시신을 한국으로 가져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다른 관광을 왔던 부인들이 참 저 남편이 자기 아내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시신을 여기서 그냥 장례 치르고 가버리면 비용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는데, 그런데 어떻게 5천만 원이 들어가는데도 부인의 시신을 가지고 가려고 하냐고 하면서 참 너무 그 남편이 그 부인 생각하는 마음이 크다고 생각해서 39명의 그 부인들이 막 감탄을 한 거예요. 그때 기자 한 분이 와서 물었습니다. 그래, 왜 이렇게 비용을 5천만 원 정도의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 가지고 가시려고 하시냐고. 이 5천만 원이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저는 5천만 원이 아니라 1억이 들어가도 저희 아내의 시신을 한국으로 가져가서 장례를 치를 거라고. 도대체 이유가 뭐냐고 이렇게 했더니 그 남편이 여기는 성지이기 때문에 장례 치르고 나면 3일 뒤에 혹시 부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아내의 시신을 한국으로 가지고 가려고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부인하고 살아온 것이 참 힘들었으면 돈이 5천만 원 아니 1억이 들더라도 부인이 혹시 살아날까 싶어가지고 그냥 그 시신을 이스라엘에 무료로 해주려고 하는데도 장례를 그쪽에서 맡기지 않고 돈 들더라도 한국으로 데려가려고 했을까. 실화는 아니고 유머지만 이게 참 아내가 남편에게 마음이 맞지 않고 잘못했을 때에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뭐 부인에게만 이런 일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남자에게도 얼마든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 서세원 씨가 했던 예능 프로 중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나와가지고 퀴즈처럼 뭐 이렇게 게임하고 하는 그런 프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이 할아버지에게 글씨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글씨를 단어를 보여주고 할머니는 이 단어는 모르는 가운데 있는데 이 단어를 말하면 되지 않고 이 단어에 대해서 이 단어를 할머니가 말할 수 있도록 뭘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단어가 무엇인가 하면 할아버지에게 주어진 단어가 천생연분이었습니다. 천생연분.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단어를 보면서 천생연분 뭐라고 했는가 하니까 당신과 나 사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왼수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사람들은 막 다 웃죠. 이 할아버지가 당황이 돼가지고 아니 두 자가 아니고 네 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평생 왼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할아버지 입장에서 당신과 나 사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천생연분이란 단어가 나올 줄로 그 할아버지는 아마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럼 자기 스스로 아내가, 배우자가 생각하기를 천생연분이라고 이렇게 받아들일 정도 같으면 이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자기가 아내에게 정말 잘했다고 아마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기는 남편으로서 참 괜찮은 남자였다고 이렇게 아마 생각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평생을. 그런데 할머니 입장에서는 그 남편을 생각할 적마다 아, 이 인간이 남편이 아니라 왼수구나 이렇게 늘 생각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자기 자신을 평가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인식하는 것, 또 내 배우자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하는 것과 실제 배우자가 이 남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것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일반 사람들과의 원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평가하고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아는 것과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어떤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과는 많이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이 남편으로서 이 할아버지는 결혼 생활, 평생을 이렇게 하면서 자기는 참 괜찮게 살았다고 아마 인식하고 그렇게 느끼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할머니 입장에서는 결혼을 했지만 자기 마음을 이해를 못 해주고 자기 편이 되어주지 않았고, 그래서 늘 참 이 인간이 왼수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가족이 회복이 되려고 하면 이 본인이 생각하는 그 배우자의 어떤 조건, 그리고 배우자로서의 어떤 인식하고 있는 것과, 그리고 배우자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인식하는 그 간격의 차이가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정이 되려고 하면, 가정이 회복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말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가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남편의 역할, 그리고 또한 아내의 역할, 그리고 또 부모의 역할, 그리고 또한 자식의 역할, 이런 것들을 모두가 닮아가고 성경이 요구하는 모습으로 성장해가고 성숙해 갈 때, 그때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려고 하면 어떤 모습으로 돌아가는가 하면 그것은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성숙한 신앙인이 되었을 때에 바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고,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은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신학적으로 보면 성화의 그 과정이 있죠. 거룩해지는 것, 주님을 닮아가는 그 과정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숙한 신앙이 된다는 것은 이게 결심만으로는 잘 되지 않습니다. 마음이 바뀌어야 됩니다. 마음이 바뀌는 것만으로도 또 충분하지 않고 우리의 삶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루는 남편이 퇴근을 하고 집으로 왔습니다. 하루 종일 아침 일찍 나가서 일을 하고 피곤해 지쳐서 집으로 와서 저녁에 와서 이제 저녁 식사를 하고 피곤한 그 상태에서 이제 남편이 잠자리로 들어갔습니다. 또 내일 아침 일찍이 또 출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일찍 또 잠을 자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부인도 하루 종일 집에서 아이들과 씨름을 하고, 또 아이들 먹을 거, 남편 먹을 거, 뭐 빨래하고 뭐 이러면서 하루 종일 바쁜 그런 일과를 보냈습니다. 남편은 이제 잠자리에 들어갔는데 그래도 아직 부인은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부인이 그 나머지 일들을 다 하고 이제 침대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누웠습니다.
막상 눕고 나니까 눕기 전에 형광등 불을 껐어야 됐는데 방에 불을 안 끈 거예요. 그런데 그 불을 끄려고 일어나려고 하니까 이 몸이 막 얼마나 피곤한지 도무지 일어날 힘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옆에 남편이 자고 있기에 그 남편을 흔들어서 깨웠습니다. 여보, 여보, 여보. 그러니까 남편이 자다가 이제 자기를 깨우니까 왜 그러냐고 하니까 저 불을 좀 꺼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남편이 아니 당신이 끄면 되지 그걸 왜 나보고 잠들었는데 깨우냐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이 너무 피곤해서 몸이 막 천근만근 같아. 자기가 좀 꺼주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 됐을 때에 저 불을 누가 끄느냐 이거죠. 부인이 불을 꺼야 되는 원인을 찾는다면 그래도 남편은 자기보다 먼저 가서 쉬고 있었고 또 누워 있었으니까 몸이 좀 피로가 풀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편이 잠깐 일어나서 꺼주면 된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인이 불을 안 꺼야 될 이유를 찾는다면 그래도 남편은 좀 더 쉬었으니까 남편이 가서 꺼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부인이 꺼야 되는 이유, 부인이 왜 불을 꺼야 됩니까? 자기가 안 껐기 때문에. 자기가 끄고 누웠으면 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서 꺼야 된다고 생각하고 끄고 누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인이 불을 안 끄고 누운 것이 그냥 의도적으로 고의로 남편 시키려고 불을 안 끄고 누웠는가? 그것은 아니잖아요. 부인도 하루 종일 일을 하면서 힘들게 하루를 지냈습니다. 부인이 만약에 하루 종일 집에서 그냥 쉬고 놀고 있었는데 그런데 남편을 깨웠다면 부인에게도 문제가 있죠. 근데 부인도 하루 종일 일을 하고 힘들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부인도 피곤한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부인이 반드시 불을 꺼야 되는가? 남편이 불을 좀 꺼주면 안 되는가? 남편이 끄면 안 될 이유를 만약에 찾는다면 남편이 이미 잠이 들었으니까 잠이 들었는데 깨우잖아요. 다시 또 잠들려고 하면 이게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깨우면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깨울 수 있는 이유를 찾으면은 남편은 그래도 좀 미리 쉬고 있었잖아요. 그 시간 동안 부인은 또 일을 하고 있었고. 잠깐 나가서 뭐 꺼주면 되는 건데, 그 끄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남편은 자고 있는 자기를 깨웠다고 자는 사람을 이렇게 깨워놓으면 내일 아침 일찍 내가 일하러 가야 되는데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어떻게 내일 또 일을 하냐고 하면서 짜증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당신이 끄고 눕지 왜 끄지 않고 누워가지고 자는 나를 깨우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만약에 불평을 하게 되면 부인 입장에서는 자기가 뭐 어려운 거 부탁한 것도 아니고 그냥 뭐 바깥에 거실에 나가는 것도 아니고 방 안에 있는 그 스위치만 내리고 오면 되는 건데 그걸 꺼주지 않고 왜 안 끄고 누웠느냐, 왜 자는 나를 깨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면 부인 입장에서는 자기도 피곤한데 오죽했으면 자는 남편을 깨웠겠습니까? 그 심정이나 그 어떤 상황은 이해하지 못하고 짜증만 내고 있는 남편을 보면 부인도 화가 나게 되죠. 그런 가운데서 이제 말이 또 거칠어지기 쉽습니다. 아니, 불도 하나 못 꺼주냐고.
내가 밤중에 뭐 쓰레기를 바깥에다가 쓰레기통에 버리고 오라 그랬어. 아니면은 뭐 밤중에 뭘 먹고 싶다고 뭐 좀 사달라고 그랬어. 누구 아빠는, 누구 남편은, 밤중에 뭐 먹고 싶다고 하니까, 이거 참 멀리까지 가서 그 사주기도 하더라고. 그런데 당신은 불 하나 꺼달라고 하는데, 그것도 못 꺼주냐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그러면 이제 사람이 기분 상하는 게 누구를 비교하면 아주 기분 나쁩니다. 그러면 남편 입에서는 더 거친 말이 나오죠. 그러면 그놈하고 가서 살아. 아니, 내가 그놈하고 같이 산다고 했냐고. 그렇다고 이야기한 거지. 그러면서 이제 그 정도 되면 이제 남편 잠 다 깼고요. 부인도 잠 다 깹니다. 이런 상황 되면 이제 부인도 스스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그냥 내가 불 끄고 누울 걸. 아니면 그냥 불을 켜놓은 채 그냥 잘 걸 이불 뒤집어 쓰고. 근데 이 정도 선까지 오면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자기도 이제 자존심 상하고 상처를 받고 또 남편의 그 배려 없는 그 모습 때문에 아주 막 열을 받게 되고, 그리고 남편도 성질은 있는 대로 다 나가지고 둘이 이제 대판 싸우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불을 누가 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신혼 때는 그냥 가위바위보 해서 진 사람이 가서 끄도록 하자고, 이렇게 해서 재밌게 사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가위바위보 해서 결정하자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졌는데 이긴 사람이 갔다 오라고. 이게 룰을 정확하게 이래 하지 않아가지고, 아니 졌으면은 당신이 가야지 왜 나보고 가라 했냐고. 당신이 가라고. 이러니까 아니 전 것도 기분 나쁜데 당신이 이겼으니까 기분 좋잖아. 그러니까 당신이 갔다 오라고. 이렇게 결과를 가지고 완전 또 뒤집는 그런 이상한 인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불을 같이 안 끄는 사람도 있다. 서로 안 끄는 거예요. 그냥 이불 뒤집어 쓰고 자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부부싸움이 한번 하게 되면 거의 이혼할 지경까지 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부부가 둘 다 안 끄는데 그래도 불은 켜놔놓고는 또 못 자는 상황이에요. 또 이불 뒤집어 쓰고 잘 그런 상황, 그렇게 자고 싶지도 않고. 그런데 불은 끄고 자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옆방에 있는 애들을 불러가지고 애들 보고, 야, 엄마 아빠 방에 불 좀 끄라고 이렇게 해서 자는 그런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 불을 누가 끄야 되느냐? 그 불은 성숙한 사람이 끄는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 이 성숙했다는 말은 다른 사람을 더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이 더 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아내가 남편을 배려하는 마음이 크다면 자기 몸이 힘들더라도, 아이고, 내일 아침 일찍 또 새벽같이 나가야 되는데 내가 가서 꺼야지. 내가 또 안 껐으니까 내가 가서 꺼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끄면, 그러면은 문제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남편이 아내를 배려하는 마음이 큰 그런 성숙한 마음이 있다면, 아이고, 저 아내가 참 얼마나 힘들었으면 자고 있는 날 깨워서 불 좀 꺼달라고 했을까. 아이고, 애들 데리고 참 하루 종일 씨름하고 또 집에 살림, 또 청소, 또 음식 뭐 이런 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내가 너무 피곤해서 나보고 부탁하는 모양이다 생각하고 가서 끄고 오면 문제가 없는 거죠. 근데 이것을 누구가 잘못했기 때문에 꺼야 된다 이런 원리로 부인 입장에서 내가 불을 안 껐으니까 내가 당연히 가서 꺼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입장이 바뀔 수가 있는 거죠. 본인이 자고 있는데 남편이 불을 안 끄고 온 거예요. 근데 남편이 부인에게 불을 꺼달라고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기는 절대 못 가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잘못 없으니까.
당신이 안 껐으니까 당신이 하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그게 또 부부간의 싸움의 원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냥 무조건 자기가 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왜 끄냐고 물었더니 괜히 자는 사람 깨워봐야 좋은 소리 안 나온다는 거죠. 남편 성질 아니까 건드려봐야 괜히 성질만 내고 끌어가지도 않을 거고, 또 끌어간다 하더라도 계속 불평하고 짜증내고 이럴 거기 때문에 차라리 내가 가서 끄고 오는 게 낫다는 거죠. 근데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남편에 대해서 관계가 별로 안 좋은 거죠. 남편 생각하면 늘 배려심이 없고 자기 입장만 생각하고 또 기분 나쁘면 성질내고 짜증내고, 그래서 남편이 성질날까봐 늘 두려워하고 또 긴장된 그런 가운데서 결혼 생활을 유지해 가는 것입니다. 그런 생활 가운데서는 마음의 평안이나 행복을 잘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려고 하면 성숙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 성숙이라는 단어가 얼마만큼 남을 배려할 수 있는가에 비례한다는 것입니다. 아내를 향해서, 남편을 향해서 배려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크면 클수록 서로 성숙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성숙한 사람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성숙해지는가? 성경에서는 그것을 성숙이라는 그 단어를 또 다른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건 거룩이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거룩.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수 있는가? 성경에 보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게 되고, 또 말씀을 배우면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에 밝혀 놓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알아가면서 어떤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거죠.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부족한 연약한 우리 인간이기에 기도가 필요하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부족도 알게 되고, 또 우리의 연약함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그렇게 도움을 청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우리가 거룩해져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주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또 우리 신앙의 삶에 있어서 고난이라는 시련이라는 고통이라는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도 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성숙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배워가게 되는데, 결혼에 대해서, 그리고 가족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가르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먼저 세우셨는데, 그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가정에서 남편의 역할은 무엇인지, 그리고 아내의 역할은 무엇인지, 그리고 부모의 역할은 무엇인지, 그리고 자식의 역할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렇게 한 가정이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경이 계획해 놓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도 이 설계도가 있어야 되는 거죠. 설계도가 있어야만 건물을 일단 제대로 지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설계도를 모르면서 멋있는 건물을 짓기는 불가능한 거죠. 대충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엉성하게 집은 어느 정도는 지을 수 있겠지만, 제대로 된 집을 지으려고 하면 설계도가 없으면, 설계도를 모르면 지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이 땅에 가정을 세우실 때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설계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해야 되고, 지식적으로 그것을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겸손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설계도가 있어도 그 설계도대로 짓지 않고 그냥 설계도는 폼만 있고 알기만 알았다고 해가지고 건물이 지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설계도가 있으면 건물을 짓기 위해서 그 설계도에서 요구하는 대로 그대로 지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원래 설계한 멋있는 집이 나올 수 있는 것처럼 가정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을 때 남편은 남편으로서 또 아내는 아내로서 그리고 부모는 부모로서 또 자식은 자식으로서 주어진 그 역할들을 감당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성경이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진지하게 대할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결혼과 가정에 대한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될 때에 그대로 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단순히 어떤 머리 지식적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어떤 삶을 통하여서 순종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것, 이런 것들을 안다고 할 때에 이 안다라는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는 야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야다. 이 야다는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지 않고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의 많은 곳에서 나오는 단어들이 바로 이 경험적으로 알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갈 때에 경험적으로 알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이 경험적으로 안다는 말은 마치 그 부부가 같이 살면서 아는 그 상태. 천사가 마리아에게 잉태하게 될 것이라고 알려줬을 때에 이 마리아가 하는 대답이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남자를 마리아가 알지 못한다고 해서 이 마리아가 남녀 구분을 못한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자기가 남자를 경험을 해보지 않았다는 거죠. 같이 결혼해서 살면서 경험해보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침해보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안다는 것은 마치 부부간에 경험을 통하여서 알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경험적으로 알지 않고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경험적으로 아는 것은 아주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어떤 목회자로 비유를 하면 좋은 설교를 하는 것과 그리고 좋은 설교자가 되는 것, 이것과의 만큼 차이가 있습니다. 좋은 설교를 하는 것은 상당한 시간 준비를 하면 좋은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설교는 예를 들어서 길어도 한 일주일 준비하면 좋은 설교 나올 수 있겠죠. 빠르면 하루 종일 준비하면 좋은 설교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설교자가 되는 것은 이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신학을 공부할 때에 그때는 설교를 하는 게 이게 상당히 부담이 됐었습니다. 제가 처음 전도사로 사역했던 그 교회가 전도사가 저 혼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주일학교를 제가 했어야 됐고 중고등부를 했어야 됐고 청년부를 제가 또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그 교회 갔더니 담임 목사님이 수요일 설교를 제보고 하라고 하는 거예요. 어른 설교예요. 근데 그때 제 나이가 몇 살이었는가 하면 한국 나이로 19살이었습니다. 19살. 미국 나이로 하면 18살. 18살 때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이제 신학대학에 들어갔는데 그 해부터 이제 전도사로 봄에 나간 거예요. 봄에 나갔는데 그 18, 19살짜리가 양복도 저희 형님이 입고 있던 그 양복 위에 콤비 안 입는 게 있어가지고 그거 하나 얻어가지고 그리고 바지는 없어서 바지 하나 사서 그렇게 넥타이 하나 사가지고 그렇게 이제 전도사로 이제 가는데 그런데 이 설교를 주일학교 또 주일학교가 주일 하루만 있는 게 아니고요. 주일학교도 9시에 있고 또 오후 4시쯤에
오후 주일학교 예배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 2시에는 또 학생회 예배가 있어요. 거기다가 토요일 날 학생들도 성경 공부합니다. 성경 공부하고 기도해야 하고. 그리고 수요일 설교해야 되고, 또 청년부 성경 공부 또 인도해야 되고, 거기다가 헌신예배가 있는데요. 헌신예배 설교를 담임 목사님이 기관마다 다 이야기를 해가지고, 앞으로 우리 교회는 헌신예배 외부 강사 안 한다고, 앞으로 우리 전도사님인데 다 하도록 그렇게 하라고 당회에서 이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왜 그런가 하니까 교회에서 전도사님 사례비를 많이 못 주는 형편인데, 헌신예배를 하면 그래도 강사에게 사례비를 드리거든요. 그 사례비 드리는 걸 전도사님에게 대신 드리도록 하면 전도사님이 그래도 형편이 좀 책이라도 더 사보시고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정한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되는데, 이 설교를 지금 신학교 이제 1학년 초년생이 설교를 일주일에 한 7편 정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6, 7편을 하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학교 공부도 하기도 그런데 이걸 같이 해야 되니까 설교가 상당히 부담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한 1년 한 7개월 정도를 이렇게 했었는데요. 1년 7개월 정도 하면서 설교에 대해서 이제 그때는 설교 자체가 너무 부담이었습니다. 그게 처음에 한 6개월 정도 하고 나니까요, 성경을 봐도 설교할 거리가 없어요. 다 한 것 같아요. 다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6개월 정도 지나서 제 마음에, 야, 이거 신학교 잘못 온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평생을 설교를 해야 될 건데 6개월 설교하고 나니까 설교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봐도 제가 보니까 설교 다 한 것 같은 거예요. 처음에는 이 설교를 어떻게 하는가, 그게 부담이었는데, 근데 나중에 지나면서 보니까 좋은 설교를 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게 있는데, 그것은 좋은 설교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좋은 설교자는 하루 이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10년, 20년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30년을 좋은 설교자가 됐다 할지라도 30년째 한번 성질내고 한번 뒤집어 엎으면 그걸로 좋은 설교자 이미지는 끝이 나는 것입니다. 우선 여기까지 하고 잠깐 브레이크 타임을 하고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